다같이 경건하게 3월 16일 사순절 두 번째 주에 우리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에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경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 만화는 갖고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교독문 125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우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후궁에 다니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이곳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하나님 아버지만 하시고,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혹 낙심될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묻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인도자는 하나님 아버지뿐입니다. 어디에도 우리 길이 없으며, 그래서 주 예수님은 자신을 그 길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알게 하신 그 교훈으로 우리 인생길을 찾게 하옵소서. 저희는 매일 실수투성이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알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남 탓하며 원망하는데 앞서고 혹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아 사함받고 구원받을 때를 놓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과 실수가 끝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심을 늘 일생 동안에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구원을 바라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찬송과 기도로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 죽을 영이 살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32절까지 신약 216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심리어 오게 가두고 실명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주자들이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관수가 자다가 깨어 온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주 예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물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기록을 봐도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거나 맞아 죽거나 교수형을 당하기도 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억울할 만도 한데 그렇게 삶을 이끄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세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을까요? 찬송이란 말은 원래는 자랑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찬송은 가사에다가 곡을 붙인 것이 아니라 찬송의 원래 의미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함, 그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노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신라를 보게 되면 자랑할 게 없어 보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과 신라는 귀신 들려서 귀신의 종으로 살고 있고 자기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몸으로는 주인의 종이 돼서 점쟁이로 학대를 당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귀신에게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바울과 신라는 구원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귀신을 물러나게 해서 그 여자가 귀신의 종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어떻게 했냐면 어쨌든 그 여자가 돈을 점을 쳐서 못 벌어다 주니 주인들은 이제 예전만큼 그를 학대하지도 않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이것을 알고 주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했습니다. 고발해서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매도 맞고. 그렇게 보면 바울과 신라는 감사할 게 없습니다. 분명히 선한 뜻대로 귀신을 몰아냈고, 그리고 이 여자는 귀신의 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됐고, 비록 어려운 일이 있지만 돈을 못 벌지만 이 여자는 주인들의 종으로서 살지 않아도 되는 어찌 보면 기회를 얻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신라는 그렇게 착한 일을 하고도 지금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고난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고난은, 성도의 모든 고난은 주님으로 인한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고난에 맞는 상을 주실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과 신라는 지금 겪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을 바라면서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은 현재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암담할 때 겪는 우리에게, 우리가 사도 바울과 신라처럼 착한 일을 하고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이 세상에는 우리의 실수로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참 많아요. 그 어려움 앞에서 캄캄할 정도로 아무것도 인생에 보이지 않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오늘 제일 인생이 캄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일까요? 아니면 혹은 탈출할 기회를 놓친 죄수들일까요? 분명히 감옥 문도 열렸고 그리고 감옥도 헐려졌습니다. 그런데 죄수들은 탈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들도 아니면 죄수들은 도망하지 않았으나 아직도 고통과 두려움이 있다고 믿는 이 간수일까요? 과연 가장 인생이 암담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울과 실라는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귀신을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귀신의 종이 되었던 그 여자를 자유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 둘은 이러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지도 않아요. 매를 맞았어도 감옥에 갇혔어도 억울해도 호소하지 않아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 누구도 기도함으로 하나님 날 구해주세요.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호소하지 않아요. 억울해하지도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둘이 하나님을 찬송하자 감옥이 걸리고 철창문이 열렸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되면 두 번째를 보게 되면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탈옥을 하는 것은 상식일 겁니다. 그들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이 열렸으니.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그 누구도 그 감옥에서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탈옥자가 보이지 않아요. 탈옥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탈옥할 기회를 놓친 걸까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 기회를 놓친 것을 후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 모두 무슨 경범죄로 5만 원이나 내고 나갈 사람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죄에는 억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억울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누군가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도 살인 교수형을 받아야 되는 무서운 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평생 동안 감옥에 갇혀야 되는 그런 형벌을 받은 사람도 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누구도 탈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감옥 쇠문이 열리고 건물이 무너졌어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밖에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누구도 후회했노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앞서 그 두 이상한 구류를 생각하고 보게 되면 제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옥 문도 열렸고 그 누구도 도망가지 않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운 간수입니다. 교도소장 같은 거예요. 옛날엔 간수라고 불렀어요. 학자들에 따르면 죄수들이 도망가면 교도소장과 더불어서 그 교도소를 책임지고 있는 죄수들을 책임지고 있는 그 교도소장 간수의 가족도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대요. 자기만 잘못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죽임을 당한 그런 상황에 이른 거였는데, 이 간수가 자기 몸을 해하려 했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먼저 죽음으로 인해서 가족이 먼저 고난당하는 것을, 죽음 주는 것을 보지 않기를 바랐던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교도소장은 내가 이렇게 죽었으니 내 가족만큼 용서해달라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게 되면 모두 다 탈옥한 줄 알았던 그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사람도, 간수도, 그 교도소장도, 그리고 그 가족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가장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자기도 살고 자기 가족도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모든 문제 해결된 것 같았던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호소합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아멘. 분명히 이상 문제는 해결됐잖아요. 이제 자기 목숨도 지키고 자기 가족의 목숨도 지키고 자기가 지켜야 할 그 감옥에 홀린 것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지 세상으로 보게 되면 교도소장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해결된 것 해결됐는데 지금 이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자기 앞에 일어났다는 것으로 인해 무서워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사람의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면 사람의 일생을 보게 되면 사람은 항상 두렵고 무서워할 수 있는 일들이 가득 찬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요. 고비 하나를 넘으면 또 고비가 있어요. 그러한 고비는 거듭 찾아옵니다. 간수는 앞으로 찾아올 무섭고 떨리는 일들로 인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냐고 바울과 실라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아니고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탈옥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어찌 보게 되면 감사하지만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자기 인생에 다가올 때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그리고 사도 바울이 힌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간수는 자기 문제만 해결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죠. 내 집은 그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수는 교도소장은 멀리 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멀리 보는 거예요. 자기 가족까지 보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몰아칠 것인데 이 감옥에 홀린 일 말고도 몰아칠 것인데 그때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님을 믿으라, 신뢰하라, 의지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간수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구원을 영원히 받는다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오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단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어려움 언제 또 반복할지 모르는데 어떤 모양으로 올지 모르는데 그 무서움에서 그 두려움에서 자유할 방법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들 봉착합니다.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있는 어려움도 어떤 어려움도
늘 어려움 앞에 자신만만한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어려움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뿐이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계속되는 환난과 핍박에서 저희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탄식하고 염려하여 눈물로 잠드는 심령 붙들어 주시옵소서. 몸이든 마음이든 사람이든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보이지 않거든 그 길을 찾으려다 방황하거나 범죄하지 않고 그 길이 되시는 주님을 구하게 하옵소서. 이 찬송과 기도, 이 예배 가운데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삶이든 예물이든 각 마음에 주님을 품어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예물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구지켜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암담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그 구원을 바라는 이 안에 있는 이 밖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